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봉사단을 신령해 또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지만 밴드 라이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잠깐 텔레비를 보는데 그런 말이 제게 굉장히 꽂혔어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하신다.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와중에도 서로 도와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기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서 각자가 성경을 한두 권씩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양이나 소가죽, 물개가죽 등을 잘 손질해서 거기다가 녹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 그것이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왕에게도 들려주고 백성들에게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잠깐 보면은 지금 유다 나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 여호와스 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김 왕, 그리고 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 5왕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되었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그 아들들이 왕권을 잡으면서 여호와스는 1년도 못 돼서 왕에서 벌을 받고 그 다음은 여호와김 왕도 바벨론에게 끌림을 포로를 잡혀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도 유다 나라가 멸망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 정세가 어렵고 혼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이 유다 민족을 지켜줄 것이고 또 너희들의 잘못도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도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나라 주변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 열강들이 그 작은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서로 눈을 번뜩이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다 나라 왕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인본주의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신본주의보다 눈에 보이고 내 환경에 바로 영향을 주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어느 하나 있던가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하면은 내가 괜히 쫄아요. 하나님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경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그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경고를 먼저 주는 건데 그 경고 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이 지금 왕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고관 대작들한테 읽어주고 그 고관 대작들은 왕에게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보면 그들이 바르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바룩이 그들 귀에 낭독하니까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고관 대작들은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소망과 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의 말씀이냐 복의 말씀이냐 아니면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너 계속 그러다가 혼난다.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대명사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때요? 죽기 전까지 내 목숨을 내놓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야, 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는데 한 방에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목숨을 바쳐야 된다. 누구에게? 이게 원수 마귀에게 죄값을 치러줘야만이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야 너가 죽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은 죽기 싫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에 우리 예수님이 쓰임받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 대신 죽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허 권사님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삼촌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천하를 죽어도 바꾸지 못할 게 우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왜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제가 한때는 간증 집회를 자주 다녔어요. 집회하다가 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권사님, 장로님들 차근차근 다 질문을 드렸더니 다들 성경에 나온 대로 많이 답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딱 손을 뭔데 천국 가려고요. 정답이야.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밖에서 아빠가 야 빨리 나온나 보고 싶어 빨리 온나 뱃속에서 아이고 아빠 그 세상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 뱃속에서 이 세상이 없다고 한들 이 세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결과도 보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도 혼내시기도 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가진 사람과 할 때, 한 달란트는 어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 당신은 남의 것 취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종이 맡긴 그 돈을 땅속에 묻어놨었어요.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한 달란트 준 종에게 뭐예요? 뺏어서 열심히 한 종에게 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씨를 뿌렸을 때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그에게 뿌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뿌리게 됩니다. 내 과정이 어떤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데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여호디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고관들에게 낭독해요. 21절에 보면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놀라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어전도사님 36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디가 서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썩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던 두루마리 책을 펴고 왕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읽어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랐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기는커녕 화를 내는데 왕이 그러는 거. 왕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7주마다 계속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 쪼그렸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책을 보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이 옆에 하얀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집에 보통 여자들이 많이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럼 남자들은 뭐 세상 쪽으로는 많이 나갔죠. 복음을 전하면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재수 없는 여자에서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거나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듣거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아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난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했지 지금 재난을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재난을 내릴 거야 그 말은 야 재난 내리기 전에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를 않고 경고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징계를 받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지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경고의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하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버리게 된다는 사실. 아유 나는 괜찮으니까 세상적으로 나처럼만 살아봐. 아니요. 세상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기록된 글자로만 인식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아니요.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중하게 읽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기 여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중해주며 높이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지요.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시대에 사무엘만 지도자였겠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세우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정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이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로만 이러니 저러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36장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라고 나오는데 31절에는 그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자손대까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신학에 지내는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해준 권사님이 항상 하세요.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의 명과 선한 거부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그것은 귀한 거라 생각합니다. 한 집안의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선한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마음껏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명과 선한 거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한 간증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큰 복을 받았다는, 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